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허브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아침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새벽 기도의 그 귀한 말씀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또 힘차고 또 저희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미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는데요. 이 매미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느라고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 매미처럼 우리도 밝히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데이 징투 26장 두 번째 부분 참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중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습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연구하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당시 일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국법으로 거의 일요일은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는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7일을 지키는 하나의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루터나 칼뱅, 또 존 웨슬리, 그런 믿음의 노독들이 얼마나 신앙도 좋고 그랬는데 그들이 계속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일요일을 지키는 우리들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안식일의 기별이 밝히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에서 어떻게 거의 다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빛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 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 그 재림 운동과 실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왔고 11장에서 그 실망 사건 후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 언약궤가 보인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 안식일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먼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날 주일을 열심히 안식을 지켰는데 그들이 간합됐다면 우리도 괜찮아 하면서 끝까지 그 진리 알기를 거절한다면 그 모르는 것은 뭐예요? 무지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에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된 일이며 세상 그 자체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같이 인정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 기별은 언제부터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전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모든 것이 일곱째 되는 날에 마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할 그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습니다. 그것을 욥기 38장 6절, 7절 또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제정됐거나 또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준수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개혁 문제로 쏠리게 되자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의 증언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 궤변, 교부들의 유전, 교회의 권위 등으로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밝히 깨달았지 않겠느냐.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않겠느냐. 그러나 그분들이 이 안식일은 율법은 어디에만 해당된다고요? 구약에만, 구약시대에 해당되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바로 이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을 가지고서는 학계의 교묘한 이론보다는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기탄 없는 논증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탄에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덕들 얘기하는 거죠. 그 루터나 칼뱅이나 그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안식일로 이렇게 믿고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들이 다 잘못됐고 너희만 옳다는 것이냐? 하면서 그들이 논리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멜라니톤, 존 허스, 위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 왈덴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시를 피하여 저 왈덴스 산 깊은 알프스 산 깊은 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그 창세로부터 이어졌던 그 안식일이 계속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지켜온 진리를 지켜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보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과 신학적 체계들을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자신들이 믿는 바를 계속 고집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사람인데, 내가 전해왔던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틀렸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때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제가 여지껏 이것이 옳다라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내가 공부해보니 이게 잘못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한성호 목사님이 그 성결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기별과 또 영혼불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자기 돈을 들여서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이걸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목사님을 욕하고 당신만 옳으냐. 동료들이 더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느냐? 당신만 오느냐? 우리는 다 그러고 당신만 오느냐? 그러면서
막 핍박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10년 넘게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서 그 사모님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이와 똑같은 기별을 전하는 이미 그 옛날부터 전했던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너무 기뻐서 그 작년에 침례 받으시고 올해 한국에 나와서 신앙 부흥회 때 어떻게 했어요? 간증한 것을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이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주장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가 그동안 잘못 오해했고 당신들에게 잘못 가르쳤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수치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따르는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때때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어때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나 또 많은 그 당시 비천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다는 그 교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가장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서갔고 다른 제자들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인간적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 도달할 수 없는 그 위대함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신자들의 대다수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재림운동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예언에 대하여 근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일을 거듭해서 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성소 문제를 비춰주고 있는 빛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정확한 시일도 예언되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은 2300주야예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리라. 근데 그 예언 이후에는 그 때를 정하는 어떤 예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하여 성소가 정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당신을 위한 뭘 하셨어요? 조사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심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온 우주 앞에 자유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것을 온 우주 앞에 공표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죠. 아, 당신은,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피를, 내가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렀다. 의인이다라고 딱 우주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너는 요런 거 안 지켰으니까 구원 못 받아 하고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 번 재판 받은 것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그래서 같은 죄로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2300주야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이 마치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는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빛에서 돌아서서 그 당시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빛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계속해서 정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거듭거듭 실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요즘 안타깝게도 재림의 날을 계속 정해요. 이 날에다가 적용하고 저 날에다 적용.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날짜를 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2300주야 이후에 기간은 없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속으로 다 해제 주시고요.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조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소수 의견이나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그 방법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청회하는 식으로 여론을 따라서 사실을 설명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낙인 찍기, 딱지 붙이기로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이 정치적인 음모, 이것 때문에 진리가 묻히고 이단을 양산하고 또 실제 이단은 또 멀쩡하게 득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어, 그 안식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변변한 토론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 큰 규모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일방적인 어떤 교단에서 하면은 다른 교단에서 따라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식으로 도매금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은 참 진리를 가리려는 이제 의지도 없고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재림교회를 구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어, 일반적인 그 개신교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에게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음에 몸담았던 그 교회에서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수동적인 그래서 자신은 모르지만은 자기 교회에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군중 심리, 대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온전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 심판에 대해서는 진짜 억울한 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그분들이 좀 알았으면 성경을 제대로 예. 연구를 해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허원의 장로님.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많이 배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교만, 지식적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네가 잘못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또 다수결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기 뭐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학문적 교만.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멘,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장로님 말씀과 같이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진리는 참 적은 숫자라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조영식 집사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다 공감이 가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어르신. 네, 글쎄, 저 안식일 교회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말하려면은 이 안식교회 이외에 교단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아니요. 않을까 이 하는 안식일 생각이. 기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증거되기 전에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를 다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의 이론으로 그것을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빛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반대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서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빛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그들 안에 뭐라 해야 되나 구원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밝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거절할 때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함이 없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에는 지금은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지만 전에는 일요일만 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손해가 너무 많아서 못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관습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이게 전통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또 뭐 이제 성경적인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학교, 또 안실학교 우리가 또 공부하잖아요. 계속했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명으로 유전으로죠. 유전과 관습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그 9절에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사람의 관습을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 죄송합니다. 제 소리가 참 안 들리죠? 됐어요. 들립니다. 네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진리를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제 안에 주님께서 친히 주인으로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언행이 나의 언행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늦은 성령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담대히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으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이 안식일을 가리워 또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럽힘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세상의 어떤 세상과 또 편하게 지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진리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많은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